욥기 18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고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의 말을 받아 빌닷이 말을 이어갑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짐승같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친구들이 아니라 욥으로 그는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운명과 욥의 처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빛은 곧 꺼질 것입니다. 악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소멸될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운명은 철저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이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함정에 잡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욥과 그의 가족에게 찾아온 연속적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욥은 4번에 걸쳐 연속된 재앙과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절망과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그런 욥에게 다른 대상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라고 충고합니다. 욥이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닷이 보기에 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욥에게 희망입니다. 욥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악인들과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악인의 삶의 토대는 무너지고 남은 생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은 이름을 남길 후손도 없이 죽음의 세계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가혹한 운명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악인의 운명을 이렇게 만드시기에 욥이 지금이라도 돌이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만이 욥이 악인의 운명을 따르지 않는 길이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듣기에 욥의 주장은 너무도 건방졌습니다.
화가 난 빌닷은 욥의 답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가로채듯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악행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모든 악인의 최후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3절 말씀처럼 욥이 친구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욥의 태도에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4절 말씀처럼 욥이 자신의 울분으로 스스로 죽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땅도 바위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욥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욥의 존재감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빌닷의 지적대로 욥의 답변은 다소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도 지금 매우 격앙된 감정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돌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거침없이 비난합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방문했던 본래의 목적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은 진리가 아니며 우리가 알고 경험한 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불변의 원리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고난을 당한 자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고난을 당한 자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4절 말씀처럼 고난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격앙된 발언을 이어갑니다. 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악인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가 악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묘사하는 악인의 운명이란 이렇습니다. 5절 말씀처럼 악인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6절 말씀처럼 악인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곧 악인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처럼 악인은 올무와 덫에 빠집니다. 또 11절 말씀처럼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빌닷은 이 모든 모습이 욥에게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저주가 이미 임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척해도 우리 속에는 죄악된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바뀌던가요?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 공격당함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서 역모를 꾸미기도 하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을 모아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도 하고 뭐 다 그렇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든 모습들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또 악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빌닷이 주장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닷은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오직 악인만이 죽음의 파멸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들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며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의인은 항상 빛나고 풍족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교만하고 단순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풍족해지고 더 잘되고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그는 스스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늘 고민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는 고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속에 있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울고 밖으로 울고 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울지 않습니다. 늘 희희낙낙거립니다. 그리고 잘 분노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즐겁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와 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얘기만 가지고 이런 세계관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고 의인이다 악인이다 구분질 수는 없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는 주를 위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은 오히려 복된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리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달게 받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믿는 자들 사이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죠.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과정이며 은혜의 통로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받기를 즐겨하며 기뻐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21절 말씀처럼 고난은 또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반응합니다. 15절로 19절 말씀처럼 악인의 파멸은 그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집안과 후손에게까지 임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집을 빼앗깁니다.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욥의 반론에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 강조하면서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 야다가 사용되고 있죠. 이 동사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가 곧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닷은 지금 욥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가는 여정임을 항상 잊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이 묘사한 악인의 운명은 사실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죄인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고 비록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를 영화롭게 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악인들의 운명이 어떠한가를 주장한 그 빌닷의 주장이 때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 말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우쳐 악을 저지를 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때로 그냥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혹여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애매한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요 고난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는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심판이 아니고 죄악에 대한 보복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빌닷과 같은 단순한 그러한 세계관, 행위화복이라든지 인과응보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모두가 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받는 자의 참된 위로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넉넉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제 또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혜옥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아픈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남은 생애가 주님 영광 위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달도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